할렐루야.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하나님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심판 이후에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기보다는 회복을 더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 뒤에 회복이 있고 눈물 뒤에 은혜가 있고 절망 뒤에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우상을 숭배했고 불순종했고 불의를 행했고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땅을 죄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 그들의 죄를 당시 율법에서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비유하셨다는 거죠. 더럽다고 표현하는 것만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담하고 악하고 중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겠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하고도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비웃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 하나를 못 지켜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우리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더 강한 거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고대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는 신과 신 간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나라를 지키는 신도 패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던 백성이 망하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무능한 신이라고 비웃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감행하시면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당할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명예와 이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서 죄까지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니까 괜찮아 라고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남들에게 소문나고 창피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녀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보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매를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징계가 끝난 후였다는 거예요. 징계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2절의 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뜻밖인데요.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서운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차면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서운한 말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은혜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나와 맺은 약속을 버렸고 실패했고 무너졌다. 너희에게는 회복할 조건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당신의 이름을 담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반드시 그 죄를 징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징계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참 놀랐습니다. 보통 회복이라 하면 어떤 걸 생각할까요? 병이 낫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람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부터 바꾸실까요? 25절 말씀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죄를 또 짓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27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로기 전에는요, 툭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거의 사라지게 되죠. 제사만 드리던 신앙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은 끝이 아니었어요.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때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 연단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먼저 바뀌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